제가 만약 앞으로 시간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을 시킬 것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있다면 꼭 세 가지를 시키겠습니다. 복음이 뭔가 하는 거하고요. 나하고 같이 늘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또 모든 것 준비 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못 받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거든요.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될 것이고요. 제자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분들이 확실하다면, 복음의 대열에 선 것이 확실하다면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만 하면 되지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고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10년 안에 1세들이 다 은퇴 내지 사망 이렇게 되지면 지금 1세 모세 2세들은 한국을 전혀 모르고 한국 말도 몰라요. 기본적인 얘기들을 밥 먹고 잠자는 이런 얘기는 알지만 실제적인 얘기를 못해요. 그럼 1.5세 2세들은 전부 영어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요. 그러면 가장 문제는 딴 거 없고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교회는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안 없어지게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없애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릇 준비. 그럼 하나님이 한국교회 없애고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없애는 스타일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그랬습니다. 흑인들 가운데 부목사 세우고 멕시코 사람 가운데 부목사 세우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장로 세우고 지금 빨리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당장 응답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다음을 생각해보세요. 이 그릇 준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글로벌 시대를 열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글로벌 사상이 아닙니다. 그게 사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IMF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IMF 생각을 말하면 많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벌써 어떻게 자동차 회사가 외국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게 IMF 안 오면 그런 발상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선 보기엔 손해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아서 못 깨달으니까 자꾸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깨달아 버리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글로벌 사상이 아직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성경은 보니까 모든 족속 만민 이랬는데요. 한국은 글로벌 사상이 거의 체질적으로 없습니다. 머리에는 있지만은. 이번에도 하나 좋은 예로 붉은 악마들 응원하는 거 보세요. 그거 보니까 전부 놀래야 그러는데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글로벌 사상이 없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웃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외국 같은 데 축구하는데 미국 사람이 성조기 들고 나오면요. 미국 국민 다 나오겠습니까? 그게 3분의 1밖에 안 나올 건데요. 그리고 그게 잘 된 나라예요. 그게 이제 글로벌 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대통령을 탄생시킨 광주에 말이죠. 비행장에 떠오르려 보니까 뭐라 썼냐. 외국 물건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내가 참 무섭다 싶어요. 이 외국 사람이 한국말 몰라 다행이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외국 사람도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이 말이거든요. 글로벌화가 도무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총리 지명된 사람 가운데 아들이 미국 시민권 가졌다고 탈락시키는데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웃은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다 싶어요. 우리나라 시민권 가졌다고 해서 시비 걸어서 국회에서 탈락시켰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일부러 미국 가서 낳고요. 유대인들은 미국에 들어가면 제일 첫 작전 뭐냐. 국가에서 시민권 따도록 작업을 합니다. 왜냐. 그래야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미국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 가진 유대인들이 많으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투표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미국이 맥을 못 선 겁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들어가서 시민권을 가지고 압박을 넣어야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글로벌이 뭔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체질적으로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답답하게 짝이 없이 이게 그릇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컷 고생을 해야 돼. 맨날 고생하면서 깨닫는 게 한국입니다. 빨리 깨달아보면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노예로 포로로 보내겠습니까? 그래 안 보내가지고는 세계화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라도 해서 세계화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못 깨닫는다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릇 준비를 딱 해. 틀림없이 복음 가진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맞는 그릇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요. 안 받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도 공격받았습니다만 목사가 전도가 안 된다. 그거는 가짜 목사다. 이제 제가 주장한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이상하죠. 누가 이단입니까, 이제? 대부분이 전도 안 되고 있거든. 목사님들 전도 못 합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에 온 분들 그 전도라도 한다고 나가기도 하지. 아예 나가지도 않습니다. 합동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고백 안 했습니까? 25년 만에 처음으로 합숙 와가지고 길가에 나가 예수 영접식이 돼. 기적이래, 자기가. 그래, 우리는 그런 기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지냈던 목사님 한번 보세요. 총회장 지나고 난 다락방에 와보고요. 충격받아요. 이분이 그 총회장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나와버렸어요. 나는 다락방 간다 와가지고. 그래 와가지고는 그 나이 많은 분이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 신학원 졸업도 하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나이 많아. 돌아가시면서 아들 딸 보고요. 하도 얘기한 거야. 다락방을 해라면서. 내가 몰랐다면서. 교회 이것도 내가 하던 교회도 다락방 하는 게 넘기 줄 알아요. 아들 딸들이 전부 모여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더니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상한 자기들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 깨달아 안 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잡수셨습니까? 배가 고픕니까?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 정말 그런 위조사를 해야 돼요. 먹을수록 배가 고프다. 그 보통 이 문제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백운기 목사처럼 먹을수록 말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슨 이상하다니. 여기 역사가 아니라냐네. 그래서 먹을수록 말하거든요. 많이 먹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작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이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지. 우리가 이게 복음 가졌다.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늘 낮에 정말 여러분하고 얘기해야 될 두 번째 것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기도인데, 기독교인이 제일 못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분기에 대해서 1년 내내 생각하면요. 별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요. 별 비밀이 다 나와요.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지고 있거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오후에 얘기하고 우리가 이번에 2002년 집회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다 하면 뭐냐? 체질입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 자신을 쳐다보면 이해가 안 돼요.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한번 쳐다보세요. 전부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로, 이장로 싸웁니까? 딴 거 아니거든. 나를 쳐다보지 마.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체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부 교회가 안 되는 거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기독교인이지 불교 신자와 다른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고. 그리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한 거다. 이 체질이 되면 뭐 전부 다 누리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직신학도 아니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일도 아니요. 이것이다.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성경 공부도 아니다. 결국 이거다. 우리는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그러나 제일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된다면 뭐 거의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미 제목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캐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길게 할 것 없이 기도 제목만 잡아도 됩니다. 아, 내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야 되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같이 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복음을 받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응답은 계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대열의 성금만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확실하겠죠? 그러나 실제 기도에 이 비밀이 없으면요, 몇 가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실제로 없으면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도 누림이 없어요.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도 내체질들 해야 돼요. 이게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 하나가 없으면, 오늘 둘째 시간에 이 얘기는 이 비밀이 없으면요, 뭐가 안 맞는 거 하니까 시간표가 안 맞아요. 늘 시간표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표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시간표가 안 맞죠. 이런 실수를 중직자가 하기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중직자지만은 교회 대표거든요. 어떤 면에서 교인의 대표인데, 교인들이 가장 안 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실제로 또 중직자가 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자성하면서 이번에 이 담을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평신도들 밑에 있는 이제 막 새로 배운 평신도들은 훈련받을 기회도 훨씬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훈련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들은 어릴 때부터 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나이 들어 됐기 때문에요. 거의 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거 나옵니다. 자기 체질. 이게 많은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는 공통적으로 잘못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고요. 제일 모르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중직자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모였는데 메시지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 아니다. 뭘 잘하겠냐? 다 아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니까 한 달, 두 달 전에 성경 공부 교재 내놔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올 때는 설교 준비를 다르게 해왔거든요. 근데 어제 와서 바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버립니까? 만약에 교재 만들어 왔더라면 어떻게 교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게 어떻게 나쁘게 보면 준비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고등부라든지 대학 수련회에 주제만 주지 본문을 안에 내용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걸 쉽게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지식 전달이 아닌데, 사람 지식 전달 같으면 간단하게 적어놨다가 말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제가 여기 와서 아직도 준비했는데,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내가 메모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상 중직자가 몇십 명씩 모여서 우리 대화하다가 이번에 중직자 수련회를 모인 건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고 2회, 3회 계속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중직자들이 이 전 세계를 살릴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분들인 것만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교회나 여러분의 교회에 복음 없으면 계실 수가 없죠. 맨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릇 준비만 하면 된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은 확실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비밀이 없으면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늘 깨닫기를 전체적으로 다 안 깨달아지고 부분적으로만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없으면 뭔가 힘이 없습니다. 힘을 내는 척 하는데도 뭔가 힘이 안 나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축복 되돌아보면 전부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앞을 쳐다보니까 막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개인은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뭔가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5년, 3년 걸어간 게 전부 응답이요. 어디 지금 지구상 생긴 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강하게 되어집니까? 이게 뭐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어떻게 지구 생기고 말이죠. 핵심 훈련을 매주 할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뭐 너무 뭐 기적 중 기적이요. 전부 다 되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마치 여러분 부잣집의 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결혼도 장가 뭐 재산도 다 되지겠죠. 그러나 그 뭔가가 개인에 대한 그게 없으면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거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근본 축복 없어지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자연적으로 어딘가에 다른 데에 우리 정서가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취미에 갈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철야기도는 절대 안 하도 늘 고수도번 치러 다녀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고수도도 그것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좌우지간 재밌는가 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치고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뭔가가 사람은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어디론가 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용히 마누라 말 잘 듣고 집에 잘 사는 그 사람은 병 걸리거나 빨리 죽습니다. 사람이 어쩌죠. 그런데 부인들 보고 합니다.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막 하도치기 한다. 말리지 마라. 그 남편이 어디 밤에 막 집 다 나놓고 어디 막 짊어지고 나가면 어디 가냐 낚시 간다. 놔둬라. 그런 게 없으면 죽는 것이다.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다릅니다. 여자들은 아름답게 꾸미고 닦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남자도 그렇잖아. 남자들은 세포를 하나님 그래 안 만들게 뭔가 도전적이 어디 자꾸 막 나가려고 하고만 이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 그걸 갖다 여자가 말이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여자분들이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놔둬 이제. 세포를 그렇게 내도 그 구조가요. 남자들은 뭐 어딘가 모르게 막 산에 막 올라가서 하고요. 어딘가 모르게 바다 가서 막 휙휙 나시더니 이렇게 내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은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은 그런 거 귀찮잖아요. 돈 줘도 뭐 가기 싫은데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뭐 이게 자꾸 닦고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런 쪽으로 빠져요.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아는 그 교인 한 사람은요, 막 며칠씩 가가지고 낚시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한 비밀이 없으면요, 뭔가가 모르게 다른 쪽으로 가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제로는 힘이 안 나요. 나중에 지나면 다 축복받는데 실제로 뭔가 힘이 안 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은 상상외로 불건전 신비주의로 중직자가 많이 빠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상상이 안 되는 단체에 굉장히 한국에 성공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그 숨겨져 모르고 있다가 그 검찰총장 옷 로비 사건 때문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나 그 부인들이 다 어디 다니느냐 할렐루야 기도 온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깜짝 놀랐잖아요. 그 할렐루야 기도하는 데는 뭐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신학적으로 넘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런 데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가느냐? 뭔가가 이 사람들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외로 교수, 큰 무슨 정치가 이런 분들이 과학자 이런 분들이 불건전 단체로 많이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뭔가 자기에 있는 이 힘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지니까요. 영적인 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조용히 이제 쉽게 말하면 가회 수업을 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기도 담나부는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잘 아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셔야 안 되겠냐. 그리고 이번에 이걸 주제로 붙잡고 여러분이 다음 한 해를 맞이할 때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뭔가를 알게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비밀이 없으면 이런 부분만 아니고 사실상 모든 부분에 다 문제가 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번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요, 조금 각오를 해야 보십니다. 아,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싹 다 마치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인에게 맞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요한이 물로 세례준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그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증인이 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 결론을 향해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머리 잊어버리지 않는 결론, 나름대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개인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평신도지만은 사실은 선교사거든요. 평신도 선교사라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중직자가 직업과 나이와 여러분의 모든 것 따라 맞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저게 결론입니다. 저쪽을 향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야말로 중요한 거. 우리가 상대방을 쳐다봐도 나를 쳐다봐도 자세히 쳐다보면 정말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체질 문제. 그 부분만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바뀔 때 엄청난 문을 열게 됩니다. 사실은 건강도 체질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육신적인 건강도 들어가면 체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이게 체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중에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기도. 우리는 예사로 뭐 얘기하다가 별 할 말이 없으면 기도합시다 그러죠. 기도 걱정이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나 합시다.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알고 얘기인지 모르지. 우리 그래 안 합니까? 서간적으로 막 기도나 합시다. 뭐 기도 잘 안 해도요. 뭐 우리 막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기도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에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또 뭐 할 일이 많은 거 하니까 대표기도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표기도. 사실상 대표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운 거기 때문에요. 사실 거의 다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표기도 그거라도 없었더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거지. 이 어떤 분은 막 적어 올라가 또 읽다가 날아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 기도 이거 인터넷 지금 다 찍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읽으면 또 다 보여요. 눈도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도를 갖다가 말이야 얼마나 안 했으면 적어나가 읽겠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보다 적어서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게 더 준비를 많이 한 거죠. 예를 든다면 제가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아주 지식인들 많이 모인 교회인데 그 장로님 올라가면요 딱 적어 올라와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거 보면서 적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기도 안 합니까? 군대 간 누구누구, 해외 간 누구누구 다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려면 적어야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저것도 괜찮은 거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꼭 사람 앞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우리가 뭐 거의 한다는 게 뭐냐 대표기도. 그래도 기도하는데 보면 또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정말 내가 기도에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구나. 모든 비밀이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6절 한번 봅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와 어른을 삼았으며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에 일을 됐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박사 술객을 능가하는 지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죠? 이게 있다면 거의 다 여러분은 거의 다 이럴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간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딜 가도요 대충 그럴 것이다 하면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쭉 누리고 있으면 거의 다가 이 생각나지거나 깨달아지는 부분이 거의 하나님의 뜻과 맞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기도의 비밀이 가지고 있으면 진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건 없지만은요, 만약에 중요한 목사님들에게나 우리 후대들에게 제자훈련 시킨다고 하면 저는 복음과 기도를 시키겠다. 여기에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 할 정도로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좀 기회가 돼야 되겠다 싶고요. 몇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7가지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신자에게 준 축복이 10,000가지도 넘지만 신문과 권세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미 잘 아는 겁니다. 7가지를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개로 볼 수 있지만 3개를요. 내가 말씀을 받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내가 어떤 현장을 변화시키는 큰 축복의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3개가 다 성령이, 이걸 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이죠.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만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중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완벽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 이게 우리 기도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4개 있죠.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단, 운명, 저주, 재난, 재앙,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서 염려도 조금 되시고 여기 앉아 계셔서 여러 가지 생각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사업처, 집, 가정, 환경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과 모든 곳에 정말로 전도문이 열리는 제자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운동과 제자입니다. 더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곳이지만은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보다 더 안전한 축복이 없습니다. 중직자들에게 이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되지면은 기도의 많은 종류들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방법이 되어지니까요. 제가 지금 제일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이게 한 번에 설명하기 힘이 들 정도. 왜냐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되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산에 가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금식할 때 그것도 기도지만 그게 잘 유지되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산기도 간다. 그게 늘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무슨 철학기도한다. 잠 안 자고 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제게 사실상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몸부림을 치다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잘 안 되지다가요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볼 때 하루 스케줄 짤 때 미리 딱 정해놓으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시간표를 짜놓고 이틀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 눈을 딱 뜨면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줄을 보고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꼭 해보세요. 하여튼 눈을 뜨면 스케줄이 있을 거면 오늘 하루 거기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 제가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씻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침에는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머지 시간은 움직이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꼭 해보세요. 표시 내지 말고 날 필요도 없고요. 정시기도란 말은 여러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항상 이 습관을 한번 들여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는 거니까요. 계속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해보는 무시기도. 이 두 가지만 성공하면 여러분은 완전 성공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요. 그래서 이거 한번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정시기도는 조금 뭐랍니까? 어떤 좀 시간을 내가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라도 이런 부분 기도하시면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모든 성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성공이 옵니다. 이 기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찬송할 때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여러분 설교 듣거나 설교 하실 때에 정말로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이 체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보니까 막 응답이 계속 오는 거죠. 이제 맛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냥 삶입니다. 거의가 기도가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쉽게 이렇게 나오죠. 이걸 지금 중직자들이 해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기도도 쭉 하지만은 우리가 상황이 볼 때 좀 문제다 하는 상황이 올 때 있습니다. 좀 보니까 이런 거 느끼시죠? 무슨 얘기 들어볼 때 그건 좀 문제구나. 혹 뭐 교회 일이 생길 때 또 내 개인 일 가정이 생길 때 문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권세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이 기도는 하고 나면 거의 100% 완전히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그 다음에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참고해야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이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절대적입니다.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예배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문제가 왔을 때 권세 있는 기도를 하죠. 또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갈등이 생길 때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늘 그런 거 아니잖아. 요때 하는 것이 대화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사람이 이상하죠. 대화 기도를 해보면 굉장히 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인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그때 하나님께 내 양심이 대답합니다. 입장이 바뀌면 니는 안 그렇겠냐? 그러면요, 금방 풀려. 아, 그렇다.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 어째 저런 인간을 내 옆에 이래가지고. 대화의 대화지, 이게. 그럼 하나님이 양심이 대답합니다. 니나 잘해라. 이 대화 기도가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 저런 자식을 내게 줘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때 금식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양심이 대답할 겁니다. 니는 어릴 때 잘했나 하면서. 이게 뭔가요? 다 이 대화 기도 이게 갈등이 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와요. 이 중요한 시기 이럴 때에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금식도 혹은 철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기도는 늘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식도 늘 먹으면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요만큼 생겨났다가 언제 힘을 얻냐? 영양소 들어갈 때 힘을 다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잘 먹어도 가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특별 기도는 늘 하면 안 됩니다. 뭐 개인의 얘기를 했으면 미안합니다만 내가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정은주 목사님이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보이도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한 분을 그 이빨이 없을 때 만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철학 어디 집회 가가지고 호텔이나 뭐 물어볼 게 문 열어놨는데 뭐 이빨이 없으니까 말이야. 나는 개인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전부 틀려. 싹 한 개도 없어. 근데 기적이 그부터 말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말할 때 그 안 티나온 게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 또 말을 얼마나 세게 합니까? 팍 하는데 안 티나고 있어. 그래 이번에 그 화요 집회를 참석 못했는데 내가 와서 얘기하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빨을 기둥을 박아가 세우는 걸 지금 해요. 그것도 이제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잘하는 의사 통해 이제 기둥만. 그래 그렇게 내보고 고백해서 내가 뭣도 모르고 다락방 만나기 전에 맨날 금식기도 하다 이빨 다 빠지고. 대단히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에 뭐 며칠씩 한 달에 며칠 그건 뭐 분명하고 막 계속 금식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빨이 다 빠졌고 제일 약한 데 문제가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이빨이 약한가 봐요. 근데 이빨만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약한 사람 눈에 문제가 오고요. 또 다른 약한 쪽에 문제가 오겠죠. 사람이 밥을 먹게 돼 있는 것인데 몇 번 먹는 게 좋냐? 하루에 3번. 먹게 돼 있는 걸 안 먹으면 여기 성경적이 아니거든. 우리가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나 잘하게나 안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야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데나 집에도 안 가고 늘 철야기도 해봐요. 그건 틀린 거죠 성경적으로. 그렇듯이 특별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미 상상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 여기서 답이 있어 못하겠습니다. 이제 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안 한 걸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계속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혹시나 머리를 나쁜 사람들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안 했거든요. 이 교회에서 하거나 강단에서 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 15년 동안 15년 전 넘겠습니다. 한 17년 동안 뭘 했냐. 제게 운동 가르치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호흡을 늘 했어요.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뭐 그냥 설명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딱 생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심호흡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좋다 나쁘다는 죽고 사는 문제는. 그래서 체질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짧은 호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병원에 수술할 일이 몇 번 생깁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체질적으로 배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안 아프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해녀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호흡을 들이서가지고 물 밑에 가서 막 찾다가 올라오죠. 그래서 해녀들이 오래 사는 겁니다.
가수들 가운데도 주로 보면은 보통 노래는 배로 하잖아요. 근데 이 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차중락이라든지 뭐 엘비스 프레슬리, 배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명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누구인데 시도를 받았는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그 유도 지도자인데요. 그분이 제일 가르쳐주더라고요. 건강비교 호흡을. 근데 그걸 제가 17년 동안 한 겁니다. 하다가 10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거하고 기도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에도 습관이 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호흡부터 노래하듯이 언제든지 저는 이 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해도 제가 말을 해가지고 목이 쉬거나 말을 해가지고 무슨 힘이 받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 때도 제가 늘 깊은 호흡을 이렇게 넣으랍니다. 그거 하면서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시기도 때는 그걸 좀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음식, 물, 공기 이게 거의 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 아닙니까? 거의 다입니다. 우리 건강 유지하는 데서는. 내가 어느 날 한 10년 전에 그거하고 기도하고 딱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 연결시켰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내가 본격화되어진 거지. 그건 내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마 제가 약속을 한다기는 뭐 하지만 저는 확신하기로는요. 여러분이 제대로 좋은 공기에서요. 물만 제대로 잡수고 호흡만 제대로 해도 모든 병은 거의 다 낫습니다. 그런 과학적 증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도 되지만 의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120세 이상 사람들 통계가 딱 공통점이 뭐냐? 공기 좋은 데와 물 좋은 데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 더 참고할 것은 거의 다 120세 넘어간 사람들은 키가 작았다는 사실. 그 말은 많이 쓸데없이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난 기도의 행복을 늘 누리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연금부 숨가쁘게 집회에 해줄래는 있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늘 기도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비밀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다. 그때도요, 아주 내가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심호흡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중직자 모였으니까 처음 하는 얘기. 왜냐면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또, 제 메시지는 거의 다 듣고 자꾸 시비 걸고 다 듣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다 듣습니다. 지금 유럽도 미국도 다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불필요한 오해 주고 싶은 얘기는 안 하는데, 제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은 그렇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오기 전에요, 내 나름대로에는 굉장히 깊은 기도를 했거든요. 힘을 얻으세요. 이게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준비하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늘 사실상 기도의 행복과 기쁨, 축복을, 힘을요, 제가 늘 누리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 어디 가도 자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맛을 딱 알았기 때문에요. 뭐 문제가 오면 그렇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누가 내게 기도부터 했다는 기도를 연결시키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틀림없이 해결되고 틀림없이 응답되고 어떨 때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제 방법입니다. 저는 옛날에 공부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대학원에서, 우리 목사 과정 되는 과정이지요. 거기에서 각 대학에 졸업해서 올라오지요. 그 중에서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매일 같이 영어로 바이블 미팅을 했어요. 그거 굉장히 공부돼요. 그건 하나의 제 방법이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메모를 할 때 전부 영어로 이쪽 메모, 이쪽은 한자로 메모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늡니다. 영어로 메모를 쭉 해보고 한자로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한 몇 년만 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다른 사람이 옛날에 모르고 내보고 한참 많이 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뭐 몇 개 되는 거지, 생활하는 거지. 그럼 그것도 하나의 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에게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번에 한번 정말 그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놀라운 비밀. 사실은 제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구약시대의 증거를 찾아보고 신약의 기도를 가지고는 오늘 오후 시간에 체질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 못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요. 체질. 오늘은 뭐냐? 구약시대의 중직자들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의 의미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미가 뭐냐?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가문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드디어 복음 가진 장로,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가진 안수집사,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가진 권사, 여러분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보고요, 믿음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언약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여러분 직업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시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충격받을 일이요. 다른 목사들은 좀 기분 나쁘지만은 여기 있는 목사님과 제가요, 지금 우리 복음 운동하는 목사 한국의 시조입니다. 옛날에 복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박모 목사님의 박사님의 신학 주석을 보고 너무 유교 사상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유교 바탕이 딱 보험받았으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얼마나 유교 사상 많았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보면 남자 여자 예배 칸 꺼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유교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사이 좋겠다, 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상들이 뭐, 그지? 족장 시대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은 시조다. 여러분의 의사, 교수, 정치인의 시조다. 그 언약을 잡아라 하면 틀림없습니다. 옛날 사람 생각하기로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냐? 그거는 틀린 생각이고, 내가 사업가 중에서는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의 시조가 되라고.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목사님 나는 최고의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족장 시대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조카에게 양보하고 싸움하는 걸 중단하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입니다. 이 사람도 단을 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에 단순한 기도로 단을 쌓았단 말은 그때 시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시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기도의 큰 비밀의 맛을 보도록 기도에 단을 쌓아라. 저는 기도가 뭔가를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옛날에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는 타락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 와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그건 내가 모두 모르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잠 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우리 어머니 항상 같은 기도요. 뭐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한 기도겠죠. 그 중에 항상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나, 세계적인 복음 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 했어요. 왜냐, 나는 목사 되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말 몇 번 들었고, 우리 어머니 기도 안 듣고 내가,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세요. 다 이 기도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의 단을 쌓기를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후대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참 중직자 수련회 참석한 여러분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음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유럽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1400년 동안 흩어버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미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복음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은. 그렇다면 뭡니까? 그런 준비를 단단하게 하기 시작하셔야. 그러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이다면 요대로 하시면 돼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내용을 갖고 기도하시죠. 종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라.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나름대로 하시라. 자 보세요. 이게 야곱입니다. 전부 시작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뭐라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세계적인 이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어머니도 없고 가정은 어렵고 형들은 괴롭히고 다른 어머니들은 박대하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요셉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요셉이 뭐였냐? 기도의 단을 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에 기도의 시조로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인물 한 명 더 소개하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80년 동안 가슴에 있던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놀라운 축복이 이번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족장시대의 기도라고 말이에요. 귀하기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아주 승리하는 정복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몇 명 이름을 들 수 있는데요. 14명의 사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교역자 아니에요. 평신도들이에요. 정복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기술과 믿음. 시편 5편 시편 8편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벌써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다윗은 가장 청년 시절 어려움 당할 때 이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가장 인생 말년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복음 깨닫지 못하고 복음 놓치는 바람에 포로 시대가 왔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포로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많은 걸 생각하고 평신도로서 두 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직자로서. 오늘 여자분들은 에스더 4장 14절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 에스더가 기도했어요. 나라를 살린 겁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에스더와 같은 교회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때예요. 평신도입니다. 중직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 우상, 제물, 고기, 포도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맡은 분야와 사업과 직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다.
라고 결단부터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결단을 딱 해요. 대단하죠. 오늘 읽은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지혜를 얻었던지 왕이 보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요. 네가 가진 지식이 정말로 그야말로 참된 지식이다. 왜냐하면 엄청난 지식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시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한 시대를 여는 놀라운 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정인이요? 저도 정인이요? 우리의 후대들이 정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중직자로서 기도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구약시대에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요 발판이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흑암 세력의 많은 세력을 정복해야 될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지금 교회와 모든 올바른 단체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복시켜야 될 것이다. 이게 간단합니다. 기도를 가지고요.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함을 찾아내라. 이번 집회에 당장 못 찾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이러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설명 안 해도 알게 되거든요. 응답이 오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직장에도요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가면 갈수록 응답문이 열리게 되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손자 보고 예수님이 어디 있으냐 물었더니 가슴을 두드리라 얘기하다. 우리 손녀 보고 예수님이 어디냐 물었더니 그 걔는요 배를 두드리더라고요. 그거 자기 수준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가 예수님이 어디냐 배 두드리고 나와보세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럼 그 애들에게는 맞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중직자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증거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비밀도 나 누리게 되고 시간표가 딱딱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전체가 딱 보여. 문제가 와도요. 전체가 쫙 보이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특히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이번에 회복하시다가 모든 질병도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때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힘을 얻을 정도로 하세요. 이게 반복되지 버리면 전부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부터 벌써 여러분 몸속에 암이 들어와 있어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흑암지가 들어와 있어도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얻으시라.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정극하셔야 될 놀라운 정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회복해야 돼요. 기도.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복음도 안 된 주제에 금식기도 하다가 이상하더라고요. 거의 다가. 내가 볼 때는 복음 정리도 안 되는데 먼 산에 가서 말이죠. 철학기도 하다 돌아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혀 메시지 정리가 안 돼서 그건 무슨 은사인지 하여튼 받았어요. 자우지가. 큰일이죠. 이번에 좀 시간이 많았더라면 그 수봉교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뭐 오래 갔는데 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는데 긴 이야기를 못하고 서로 이제 뭐 관심 있는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순복음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진짜 그런 부분까지 좀 좋은 점도 많았고요. 좀 문제점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뭐 또 그런 얘기할 그저 뭐 아는 얘기들 뭐 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비밀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물론 우리가 큰 은사를 받거나 체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의 건강.
꼭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건강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당신 옛날에 몸이 그래 안 좋더니 어찌 그러냐. 예수 믿음으로. 그것도 증거가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보니 우리 중직자들이 뛰면 뛸수록 역사를 난다면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지치지도 않냐.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비밀로. 어째서 여러분 들어가기만 회사가 다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 영권을 회복하려 하시다. 쉽게 말하면 힘을 회복해라. 중요하죠. 이런 축복이 모든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의 조상이 되게 해 주옵시며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 주옵시며 교회의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야말로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을 주시며 이 종들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연약한 몸에 생각에 큰 건강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집회 이후에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